18편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11부 18-11편을 새로 이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곱째 재앙이 발생될 때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재앙 배경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곱째 재앙이 나오게 되면은 뭘까요? 인류 역사 끝이 되죠. 예. 인류가 역사가 종결되는 첫 번째, 지구에는 두 번째 전체적인 멸망은 두 번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노아 홍수 때 일어났을 때에 그 배경은 뭐였냐면, 노아 방주를 완성시키고, 언제? 120년 되는 해에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정한 동물 7쌍과 부정한 동물 2쌍이 어디에선가 새나 짐승이나 다 몰려오는 진기한 광경이 벌어졌죠. 그게 이제 배경이잖아요. 배경.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주변에 막 몰려와서 어떻게 그런 짐승들이 연애신에는 천사들이 이끌고 왔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눈으로 천사는 안 보이니까 그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멸망시키기 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뭘 외쳤냐면은 노아가 그 모여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방주로 들어오라는 강력한 이게 끝난다라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선포한 그 음성이 바로 다섯째 나팔 끝날 때를 의미하고 은혜 시간 끝을 의미하고 이제 문이 닫히고 난 뒤에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그 기간이 은혜 시간이 끝난 그 기간이 그때는 일주일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45일 기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45일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될 때가 지금 일곱째인가 일곱째 재앙, 일곱째 나팔 당시가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멸망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덴이 철수되고 에덴이 남북한만 땅을 딱 뗄 때요 지진이 막 일어나요. 땅이 막 엄청 흔들렸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하늘을 치고 올라가면서 물방울이 한두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일곱째 재앙의 배경이 되는 일곱째 나팔과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18-11편을 여러 번 나누어서 상세하게 이번에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곱째 재앙과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도 스가랴 6장 13절에 우주 태초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여기에는 둘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6명, 7명, 3명, 3분 이렇게 안 나오고 둘이라고 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계셨는 분이 두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논을 하셨어요. 첫 번째 멸망을 거쳐서 두 번째 멸망. 첫 번째 멸망이 없으면 둘째 멸망도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요. 6천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6천년이 엄청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멸망이 있었기에 이런 두 번째 멸망 직전 상황인 일곱째 재앙의 배경에 이렇게 일곱째 인간 나팔이 나온다. 이것은 언제 했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우주 태초에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은
지구만 영생에서 물러가는 지역을 다시 통일시키겠다. 그 말씀이 의논인데요. 오늘 하는 이 내용도 우주 태초의 평화의 의논 가운데의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째 재앙 배경을 첫 번째 일곱째 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여기 보면은 왜 배경으로 했나 하면은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이 불 당시에 6가지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리는 뒷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전체적인 일곱 여기네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을 살펴보아야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제 제대로 이해되게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지구와 일섬으로 가장 큰 재앙이 내릴 때라는 것이 아주 함축해서 설명한 게 화죠.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 44일 정도가 되는 거고요. 는 하루 정도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화. 첫 번째 한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 한은 첫 번째 한은 다섯째 나팔에 화가 한번 나오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사막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예, 감사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누굽니까? 일곱째 천사가 누굽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누굴까요? 이분들이? 14만 4천. 멜입니다. 와, 이제 완전히 이해 다 하셨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이 활동하는데 일곱 재앙에 활동하는 분들은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접을 쏟게 되죠. 그러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났냐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거는 뭔 말일까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어디에서 나왔단 말입니까? 영광 안에서. 아멘입니다. 이 소리가요 너무 컸어요.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다른 그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태양계 자체가 흔들렸다는 거죠. 태양이 흔들리면은 태양은요 지구 그 같은 행성 태양의 가족을 다 합쳐도 태양만큼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99%가 태양이 태양계 전체의 99%가 태양이고 1%가 가족의 전체 모으면 된다 했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잖아요. 그렇게 큰 태양이 약간만 흔들려도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춤을 춰요. 춤을 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가만 정상으로 도니까 어지럽지도 않아지 지구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본의 지진이 나도 아파트에 여러분 다 체험해 봤을 거죠. 아파트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도 체험을 해봤는데 막 흔들거려. 그거는 일부가 그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되었다 하는 음성은요, 태양계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 공조를 하면서 흔들으니까 아래 위로 좌우로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는 벗어나지 않게 흔든다 그랬어요. 위치 벗어나면 뭐가 될까요? 문제가 파괴돼 버리잖아요. 중력이 센 데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아래 위 좌우로 흔드는데 이때 정신 못 차리겠죠. 그게 왜 그렇게 큰 지진이 나나 하면 큰 지진, 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이 큰 지진이 오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이 진동, 파장, 진동, 이게 바로 영광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영광을 봐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거 보면은 능력과 권세와 힘과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다 영광을 의미한단 말이죠. 얼마나 큰지 이거는 지구 6천년 기간 중에서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게 언제냐? 말씀 예수님 오시는 날짜 선포 때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게 지금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끝났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게 만국의 성이 뭘까요? 예, 각 나라도 다 무너지더래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니까 뭐 그 안에 있는 각국의 나라들이 뭐 온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한 나라도 성 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기에 건물들, 지어놓은 건물들, 뭐 사람들 또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일곱째 대접을 쏟았나 하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요. 지구가 바벨론으로 완전히 둘러쌌다라는 거죠. 그죠? 14만 4천인을 제외한 땅이고 사람이고 다 바벨라 되었더라. 땅이 바벨라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영생 못 가게 나무고 풀이고 꽃이고 다 영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바벨라 되어버린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요. 하나님은 잊음이 없으셔.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몇십 년 뒤에 그 기억을 해주셔서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절대로 기억력이 너무 좋아. 사람은 자꾸 잊음이 있는데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 그게 기억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한눈에 다 보시니까. 아멘입니다. 지구 전체를 다 항상 보고 계신데 제가 요즘에 책 공부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책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를 다 보시기 때문에 딱 펴놓고 맨날 보고 계신데 그거 맨날 보니까 기억하시지 우리는 과거는 안 보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컸을 때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 있지 눈으로 못 보니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도 없을 거예요. 맨날 보신대. 눈동자 그 손바닥에 보듯이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내가 너를 아는 게 내 손바닥 보듯이 안다 하는 말이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더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주고 보시는 건 보시는 게 아니고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그냥 진노는 우리가 작은 나라한테도 진노가 있는데 그거는 진노고 작은 진노고 여기는
큰 진노인데 여기 가서는 맹렬한 진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여기 뭔 잔을 받았어요? 포도주 잔.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틀에 들어가고 즙이 나온 걸 말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는 포도즙 틀을 바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를 받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간대 없더라. 산에서 흐르던 물이 산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거꾸로 흐른다는 말도 나오더라고. 물도 거꾸로 흐른다. 그게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생각을 다 못 해봤는데 거꾸로 흐른다 그래요. 그게 이제 위치가 바뀌었단 말 아니겠어요? 참 맞습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근데 왜 이렇게 큰 지진이 나는데 왜 큰 우박이 왜 또 내립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그냥 우박이 아니고 한 달란트 되는 우박.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은 왜 내린다 그랬죠? 이렇게 큰 우박이 환경적으로 볼 때 네.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 맞고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되었다 하면은 공기가 2차로 물러가게 되죠.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는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 크게 했기 때문에 공기가 여기에서는 완전히 떠나갈 때잖아요. 그죠? 서서히 크게 떠나갈 때에 공기에 있는 구름에, 우리 하늘에 있는 구름이 기체가 뭐로 된다고? 고체로 바꿔버리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은요, 다 얼음으로 돼요. 우주 공간에는요, 헬리, 해성, 이런 게 다 얼음 덩어리예요. 해성, 이런 게 얼음 덩어리죠. 그래서 그 우박이, 구름이 다 뭐로 돼버리냐 하면은, 고체, 우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쭉 갈라져 있어. 건물은 다 무너져 갖고 있고, 섬도 막 있던 자리에서 막 위치가 바뀌어 버리고, 산이 있던 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뭘로 또 한다? 우박으로 하늘에서 그냥, 조그만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와도, 차츰 유리창에 깨지는데, 이게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이게 제가 전에 이거 얼마가 되는 거 알아봤는데 이게 뭐 몇 킬로그램인가 알아봤는데 까먹었네요. 이는 엄청난 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이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 배경이에요. 배경. 일곱째 대접이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배경이 일곱째 인을 첫 번째, 배경 일은 일곱째 인인데요. 여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돼 나온다고 하죠. 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라는 의미는 되었다 하고 연결을 하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 되었다를 했는데 반시간쯤 고요하더라는 거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되었다 하는데 지구까지 연결되는 시간이 반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계시록 8장 1절에 나오는 반시간을 그대로 반시간을 쓰느냐? 우리 늘 이거는 교훈을 받아왔죠. 2300주야 이후의 시간은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을 한다. 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 시대는 여는 문자 그대로 여기 나오네요.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2300주야 전에는 1일을 1년으로 계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260년도 두 번 교훈으로 우리는 삼잖아요. 1260년을 538년에서 1798년까지 1200년을 삼는 거는 이 1300주야 전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두 번 상징할 때는 마지막 이후 사건의 두 번째 경우는 늘 셋째 천사 기별에 적용이 되더라고. 그렇죠?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은 2300주야 이후 사건인데 1844년에서 이후 사건인데 거기에다가 1일을 1년으로 했다 하면은 6000년의 기간이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왕 720쪽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인간을 취소할 능력이 없다.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1일을 1년으로 하도록 했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서는 이 1300주야 이후 사건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후 사건이죠. 이전까지는 1일을 1년으로 사용해도 구약시대는 거의 보면 1일을 1년, 2300주야도 1일을 1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2300주야 1844년 이후에 와가지고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1290일을 지나서 1335일 이렇게 하는데 1일을 1년으로 해버리면 1335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844년에다가 1335년을 더 해버리면 6000년이 초과해버려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내용에서 부합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시간으로 적용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은 속도가 빨라가지고 거리는 엄청 멀지만은 시간은 그렇게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정오에 왕복하셨죠.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이 태양빛의 속도로도 1500년을 가야 되는데 왕복을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지체 그동안에 수고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그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빛의 속도를 갖는 것으로 뭘 입냐면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아멘.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걸어가는데도 뭐 시간이 뭐 1시간씩 걸리는데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태양빛의 속도보다도 태양 그 빛의 속도로도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은 1500년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그 머리를 반시간 만에 빛이 도착한다.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 그 다음에 힘과 건세와 능력과 이렇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영광 가운데서 날짜 선포 우리는 이건 늘 해왔죠. 네, 늘 해왔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에 이제 우리가 왜 이 내용을 여섯째 인이 진행하는데 하느냐, 일곱째 인을 하는데 하느냐 하는 것은 되었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날짜 선포를 도입을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 어두워지고 2차 어두워져가지고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배경을 한 번 더 본 것인데요. 교회지는 1권 59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렇게 했죠. 악한 자들은 그 소리를 우레와 지지로 생각했지만 이것도 영광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죠. 날짜 시한 선포. 14만 4천 명의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했다.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이해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 지금 아주 이렇게 날짜 시간인데 여기서는 시간을 딱 말해주시네요. 날짜는 아마 다 뭐 근처에 가면은 요 끝에 가면은 뭐 45일 끝나는 건지 알잖아요. 요 13만 4천인들은 내일이라는 건 알아요. 여기요.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면은 내일이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은 영광의 날짜 선포하는 그때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선포할 때에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때의 시간을 말씀하실 때는 그때에 뭘 해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얼굴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초자연적 신생이잖아요. 13만 4천인들이 여기서 초자연적 신생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면 영광에서 한단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뭘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에 5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준 거듭남이 어디서 초자연적 신생을 하냐면 영광에서 초자연적 신생을 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는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1권 63쪽에 보면 이 영광의 빛은 이렇게 딱 나오죠. 구름하고 빛이 결합되었을 때 영광이 나오는데 영광의 빛은 예수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남아 있었으며 여기에 있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또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있었다. 시련을 통과한 이 충성스러운 무리들은 시련을 통과한 이 충성스러운 무리들은 누굴까요? 13만 4천. 아멘입니다. 호련히 이게 순식간을 말하는 거죠. 순간에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순식간에 이게 또 어디에 나오나요?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15장 51절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더라. 그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14만 4천인들이 변화되어버린 거. 뭘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형상으로 하하더라. 이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내산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세에게는 주면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얼굴이만 해아같이 빛나고 얼굴만 가리겠도록 그런 거를 해주셨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나 완전히 옷을 갈아입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었다 할 때 견딜 수 있도록 되었다 하면은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견딜 수 있도록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우리가 지금 문자로 보니까 있는데 실제가 되면 어떨까요? 참 말도 못하겠죠. 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 여기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은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오늘은 일곱째 재앙의 배경, 일곱째 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